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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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은 오순절로 24번째 주일이면서 한 해 동안 뵙신 은혜를 감사하는 추수감사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서 묵상기도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의 주의 전에 모여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하도록 인도해 준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를 예배드리오니 우리 마음속에 감사로 가득 채워주어서 진정한 감사 예배드리는 거룩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영적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셔서 영적 충만을 경험하는 거룩한 예배로 인도해 주만을 간절히 바라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성령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 시간 참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있었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고백하면서 주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있었던 우리의 모든 허물과 모든 죄악들을 이불로 주 앞에 고백하는 은혜를 준 것을 감사합니다. 더럽고 허물 많은 이 죄인들이 감히 주 앞에 나가오니 주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가려줘서 정하게 하시고 예배 주 앞에 서기 합당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만을 원하고도 바랍니다. 입술로 너무나 많은 범죄를 했습니다. 행을 통해 주의 영광을 가리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이 허망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되 이김과 욕심과 자만과 교만을 다 꺾어 주어서 겸손하게 주 앞에 나은 거룩한 믿음을 간직하 주여 도와주시기만을 원하고도 바랍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늘 죄와 싸워 쓰는 거룩한 믿음을 소유하도록 도와주시고 사단의 건 누리지 않고 좀 쓰는 거룩한 믿음을 간직하여 늘 승리의 삶, 거룩한 삶이 이어지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하고도 바랍니다. 모든 모두의 선교의 영을 저들의 마음에 허락해 주어서 깨끗한 심령들, 거룩한 심령을 되게 하시고 저들의 모든 삶의 주영을 아무게 드러나는 심령을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예배 속에서 주의 영으로 저들의 마음을 채우시고 그러한 심령으로 인도하신 말을 간절히 빌고도 오나와서 기도 드립니다.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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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한 주에 있었던 우리의 모두 허물과 죄악들 주 앞에 입을 열어 고백하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럽고 추한 모습이한 감히 주 앞에 나가오니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가려줘서 정하게 도와주시고 예배의 주 앞에 서기 합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입술의 모든 범죄와 우리의 모든 행위를 통해 지은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잘못된 모든 생각들을 버리게 하여 주어서 헛된 교만과 이기심과 고집과 욕심을 다 버리게 하여 주어서 순수하게 주 앞에 서도록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늘 죄와 싸워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늘 거룩한 길을 걸어가도록 성령 하나님 진이 다스려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를 용서해 하나님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전 누구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시험 박혀 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으며 하늘 오시어 전능하신 앞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은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 교제와 죄로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되어 있는 교동문 106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한 일이 선함이요 찬송한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593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산과 들의 조목을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밝히사 맘과 뜻이 합하고 신기하게 움직여 묘한 조화 이루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부모 자녀의 정과 형제 자매 우애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거룩한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함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주는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의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할 때 이은학 장로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풍성한 이 가을에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뜨거운 사랑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심히 부족한 죄를 찾아 삼아 주시고 복되고 귀한 날 허락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님께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총에 감사해서 추수감사절로 드리고자 합니다. 오직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고자 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에게 한없는 축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제 금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연초 저희에게 주셨던 비전과 사명과 저희가 주님께 다짐했던 계획들이 온전히 실천되고 있는지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 편에 서서 진심으로 매진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영력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통해서 다가오는 새해를 지혜롭게 준비하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 포항 지역에는 지진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시름에 처해 있고 많은 재산과 물적 피해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속히 복구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를 둘러싼 열방의 나라들은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고 있사오니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국내적으로는 정치 경제적으로 심한 갈등과 반목으로 험난한 상황을 맞고 있사오니 오직 저희가 주님의 뜻하신 바를 바라보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오직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요동치 않게 하시되 소망의 주님만 의지해서 든든히 이겨내고 굳건히 서가는 이 나라와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흥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격동의 시대 온갖 폐역의 풍조로 물들어가는 이 시대에 주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세상의 등불이 되고 소망이 되며 구원의 반석이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날마다 부흥성장케 하심을 저희는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깨어 기도하는 교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주님의 빛된 도구로 써주셔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결함을 원하시는 아버지, 오늘은 주님의 거룩한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 오후에는 세례식을 갖고자 하오니 먼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기에 합당하도록 모든 흠과 더러운 모습들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저들이 새 영과 새 희망으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상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하고 복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과 마음과 삶이 온전히 변화되고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회개와 변화와 치유와 감동이 나타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흥교회의 감독자로 또한 목자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셔서 크신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늘 강건함과 평안함 가운데 소망과 은혜로 목회를 감당케 하시며 하시는 귀한 사역 위에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과 세 분의 전도사님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동역의 기쁨과 능력을 허락하시고 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할렐루야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이 진정 영으로 기도로 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위에 주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언제나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신 말씀은 신약에 있는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의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구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일어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이 온 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물론 모든 것을 다 가진 부자들은 행복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새로운 행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족함을 가지고 작은 것을 감사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칼 힐트라는 사람이 행복론에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 감사다. 그는 감사라 그러면 젊어질 수 있고, 감사라 그러면 발전이 있고, 감사라 그러면 기쁨이 있다고 그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대인의 인생 독보인 탈무드에 보게 되면은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날 과거의 구 소련의 수상이었던 후르츠초프가 미국을 다녀온 후에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된 것은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세계에서 이렇게 가장 감사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나라 강한 나라가 되었다고 그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감사하다, 이런 의미를 주는 것이 감사의 내용입니다. 조선일보를 제가 이래 보고 있는데, 조선일보의 그 논설위원이었던 이유태 씨가 쓴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공통적인 병이 있는데 감사 결벽증을 좀 가지고 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고 돌아설 때 그 주인이 감사합니다, 이런 말 대신에 또 오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은 이기적인 인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원포기를 왜 끄세요?
소리가 좀 나니까. 그리고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사줬을 때 아이가 감사합니다 이런 말 대신에 신난다, 다음에 또 사주세요, 이 계산적인 인사를 아이들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택시 정류장에서 바빠서 막 야단칠 때 이 어떤 젊은이에게 자리를 양보했더니 아무런 말 없이 그냥 휙 차를 타고 도망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감사의 말과 행동이 습관화되지 못한 민족이 우리 민족이다, 그게 그분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서양 사람들은 이 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28%가 감사합니다, 이런 것이 그들의 생활 습관 속에 들어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뭘까요? 구약 성경에 이 감사를 갖다가 히브리 말로 야다, 토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손을 펴서 예배를 드린다, 손을 펴서 경배한다, 찬양한다, 이것이 구약적인 감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신약적인 헬라어 말로 이 감사라는 말은 유카리스테오스, 카리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감사하는 마음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저절로 샘줄기가 펑 터지는 것처럼 감사가 넘쳐나는 것을 갖다 감사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는 think, 영어로 하면 생각해 보니까 그 은혜가 넘쳐나서 이 속에서 감사가 차오르는 것을 갖다 진정한 감사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보게 되면 이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가득한 삶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과거보다 풍족하게 잘 살고 있습니까? 전 세계가 300개 가까이 되는 이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 12위예요. 대단한 국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풍족하게 사는지 몰라요. 문화적인 혜택을 잘 누리면서 풍족하게 먹고 입고 마시고 좋은 집에 좋은 자가용 굴리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서 있는 아파트에도 늦게 가면 자동차 댈 데가 없어요. 한 집에 2대 3대씩이에요. 최첨단의 TV를 보고 있고 컴퓨터를 두드리고 있고 핸드폰을 다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 의료 혜택을 많이 받는지요. 암에 걸린 분 얘기 들어보니까 나라에서 얼마나 돈을 많이 내고 5%만 내는데 아주 좋은 나라에 이렇게 풍족하게 우리가 살고 있어요. 최고의 삶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 왕궁에 살고 있는 임금님의 그 살던 집이나 음식을 가서 이렇게 지금 보면요, 지금 우리가 먹는 것은 임금님보다 더 잘 먹고 있고 더 좋은 집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 갈급함, 아직도 이 마음속에 진정한 황폐함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3장에 보게 되면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니 너는 이 같은 사람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이 말세가 되게 되면 황금 만능주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황폐해져서 마음속에 이기적인 마음이 더 가득 채워져 있어요. 욕심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만심과 허영과 이해득실을 따져가면서 사람들을 배신하기도 하고 중상모략하기도 하고 겉모습을 쓰기도 하고 거짓을 뿌리고 아첨하면서 인격을 파괴적인 삶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속에 감사보다는 원망, 불평, 짜증으로 가득한 삶이 우리 사람들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본질적이고 표상적인 덕목이 바로 뭐냐면 감사인데, 왜 우리 기독교의 시작을 감사로 시작을 하고 있을까요?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자기의 구원의 역사를 자기 스스로 노력으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선행을 하고 돌을 닦고 수양하고 철학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구원을 이루어간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자기 노력과 땀을 통해서 구원을 만들어낸다고 다른 종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달라요. 정반대입니다.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자격도 없고 공로가 없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을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내 노력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건 전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고 전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택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택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은혜는 측량할 수 있는 은혜이고 감당하지 못하는 은혜를 받고 우리가 구원의 역사 속에서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면서 자기는 죄인 중에 계심에 불구하고 회방자요 폭행자요 핍박자인데 불구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자기를 선택하시고 자기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선교사로 딱 세우시게 되니까 그 은혜에 견딜 수 없어가지고 자기의 전생애를 다 불살라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 사용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첫 출발은 뭔지 아십니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체험하면서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시작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이 봉사와 성리와 헌신은요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사랑의 빛을 갚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첫 번째 단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 단추는 뭐냐?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냐? 내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다 보니까 내 신앙을 성숙하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내가 헌금하는 것, 내가 정성을 들이는 것, 찬양과 경배 이 모든 것은 첫 번째 단계는 그 은혜의 무엇으로 보답받고 그런 마음을 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면 두 번째는 뭐냐? 내 신앙을 갖다 아름답게 잘 성숙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29장에 보게 되면 다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 올라갔습니다. 왕으로 올라가서 가만히 자기 옛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저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에 불과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는 과거에 군대 장관으로 수많은 전쟁을 치를 때마다 이기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준 걸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봤습니다. 사울왕의 끊임없는 추격과 목숨이 일각에 달하는 이런 이쪽 증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 그때마다 자기를 지켜줬어요. 보호해줬어요. 그래서 마침 통일한 그의 왕이 딱 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내가 보답할까? 그러다가 하나님을 자기 곁에 모시기 위해 가지고 그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하나님을 모시고 싶은 마음에 성전을 지으려고 계획을 가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너는 전쟁에 나가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려 내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 손 가지고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내 아들이 성전을 대신 지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주기 전에 자기는 이 성전을 짓기 위해 가지고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보석을 다 준비를 해서 성전 짓기를 준비를 다 갖췄습니다. 그다음에 이 역대상 29장에 보게 되면 16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자 미리 건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으로도 왔사오니 이 모든 것은 주의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모든 것이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들었을 뿐입니다. 이 말의 의미 속에는 내가 지금 이 왕이 된 것, 내가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 된 것은 다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그는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만큼 사는 것, 이 행복을 누리며 사는 이 모든 것은 다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의 출발이에요. 이렇게 돼야만이 진정한 신앙이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감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감사에는 크게 나누면 세 가지 종류의 감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물리적인 감사예요. 자연적인 혜택, 일용할 양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먹고 입고 거주하며 살게 해두실 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첫 번째 물리적인 감사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 뭐냐? 철학적인 감사예요. 이 감사는 깨닫고 나니까 감사한 거예요. 깨닫고 보니까 전에는 몰랐는데 깨닫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게 철학적인 감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다 보니까 저 베트남에서 23살에 우리나라에 20살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43세 된 농촌 총고하고 결혼한 그 다문화 가정 베트남 여자가 있었습니다.
타국에 와가지고 말도 하지 못하고 문화도 다른 거 와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다가 애를 낳았어요. 애를 딱 낳고 나니까 그 옛날 자기 어머니가 자기와 똑같이 임신하고 출산하는 과정 거친 걸 생각해 보니까 눈물이 저절로 나는 거예요. 아, 우리 어머니도 이런 과정을 거쳤구나. 자기 어머니의 그 자기를 키워준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 눈물이 펑펑 쏟는다고 고백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들도 이래 보면요, 아들보다 딸들이 결혼한 다음에 더 와서 살살거리면서 더 부모님 잘 섬기는지 왜 그런지 알아요? 자기가 출산해보고 임신하는 과정을 거쳐보니까 아이고 우리 어머니도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쳤구나 생각하니까 그 마음을 아니까 와가지고 부모님께 잘하는 거예요. 아들들은 기껏해 군대 갔던 것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아들이 와가지고 진정으로 감사하지 못해요. 자기가 출산하고 그 세상의 고통을 거치고 나니까 자기 어머니를 생각해보면 깨닫고 나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 감사, 이 철학적인 감사는 깨달을 때 나타나는 감사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 감사는 신학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주신 죄를 속량하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드린 것이 바로 신학적인 감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 세 종류의 감사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많은 것을 받고 가지고 살면서도 감사하지 않는 뻔뻔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걸 엄청 받았으면서 불구하고 입으로는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복을 받았다고 말을 하지만 전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굴에 철판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인색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유전적으로 자린고비처럼 살아온 그 인색한 마음이 하나님께도 인색하니까 너의 헤아림으로 나도 헤아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받고 나서도 말만 감사했지 행함은 따르지 않는 감사는, 이것은 바로 받은 것을 가지고 살면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 주신 것만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상대적인 감사인데 아주 계산적으로 따져가면서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면 안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저 감사해가지고 주신 것만 감사하다 보니까 계산적으로 감사로 하나님 계산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단점 뭔지 아십니까? 건강할 때는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갑자기 아프게 되면 아이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원망하게 돼요. 불평하게 돼요. 승진할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하다가도 뚝 떨어지게 되면요, 갑자기 자기가 좌천을 당하게 되면 아이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원망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성공할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다가도 실패하게 되면 이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세 번째 감사하는 종류가 있는데 그거는 범사에 감사합니다. 따라서 범사에 감사한다. 이 범사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 꼬는데 말씀을 드리면 이 범사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모든 일에 감사해요. 좋은 일에는 누구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좋은 일은 안 믿는 사람도 다 감사할 수 있고 심지어 강아지도 감사해요. 꼬리 살랑살랑 흔들면서 고개 끄덕이 들고 앞발도 내밀어요. 좋은 일은 동물들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진실한 건 뭔지 아십니까? 어려운 중에도 고난 중에도 역경 중에도 감사하는 것이 범사의 감사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가치 있는 감사의 모습을 바로 범사의 감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범사에 감사 엠판티, 이 뜻은 어떤 형편이든지 모든 일에 무슨 일이 난다 할지라도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아픔과 슬픔이 주어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저 시골 교회 가면은, 우리 교회는 안 그러지만은 저도 어릴 때 자랄 때 이래 보면 감사헌금이 이렇게 들어오면 목사님이 감사헌금 내용을 이렇게 읽어요. 누구네 집에 무슨 감사. 그럼 교인들이 저런 또 감사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기가 교육적으로 감사 헌금 몽사를 다 읽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하도 많아서 제가 안 해요. 근데 어느 시골 교회에서 주일 감사 헌금 시간에 목사님이 감사 내용을 쭉 읽어주다가 아주 황당한 것을 봤습니다. 제목이 그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 방귀가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여집사님이 그 헌금을 내었어요. 그냥 교인들이 그 내용을 키득키득 막 웃었어요. 두 번째 또 느끼니까 우리 며느리 방귀가 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사님이 내신 거예요. 그 다음 거를 보니까 며느리가 방구 안 하고 금세 가지고 드렸어요.
또 이러니까 세 번째 또 나온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 엄마 방구 하나 해서 감사해요. 자녀가 헌금을 해서 교인들이 막 깔깔깔깔 웃었어요. 자 여러분, 온 예배당이 웃음바다가 되었지만 그 가정에서는요, 수술한 다음에 방귀가 콕 나와야 장기가 정상으로 다 돌아가기 때문에 손꼽아 기다리며 기도하다가 방구가 퍽 나오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헌금을 한 개 드린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본문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감사한 자가 되라. 16절에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10절에 보니까 그를 힘들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보게 되면 정말 처음에 신앙인들의 추수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모습이었습니다. 1620년에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위험을 무릅쓰고 메이플호론 배를 타고 146명이 신대륙을 향해서 그들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들의 이 배에 탄 146명이 탄 배는 180톤급의 조그마한 배예요. 제가 그 미 동부의 플리버스 항구를 가봤어요. 거기 그들이 탔던 배가 거기 이렇게 전시되어 있어요. 그 안에도 들어가 봤어요. 여기서 요만큼 저 정도 되는 그 요만한 조그만한 배입니다. 그 조그만한 배에 146명이 거기 배를 타고서 신앙의 자유를 타고서 그들이 쫙 항해하다 보니까 파도에 휩쓸려서 도중에 죽은 사람도 있고 질병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1620년 12월 26일 성탄절 다음날 117간의 모든 항해를 마치고 미동부 이 플리머스 해안에 그들이 처음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그 플리머스 항구에 가게 되면 돌멩이가 이렇게 있어요. 1620년에 써있는 돌이 거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도착을 했는데 너무너무 혹독한 추울 겨울을 그들이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추운 겨울을 지난 동안에 영양실조로 전염병으로 봄이 되기 전에 43명이 목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더욱이 신대륙의 기후 조건을 하지 못해가지고 가져왔던 보리와 밀을 심어놨더니 첫 농사가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이 굶주림에 시달리면서 그 심한 추위 속에서 암내된 두려움 가운데 불안의 공포를 그들이 떨기 시작을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하는데 어느 날 원주민 인디언 추장이었던 사모세트가 찾아와서 몇 종류의 씨앗을 주면서 재배 기술을 가르쳐주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옥수수를 심고 호박 심고 감자 심어서 처음으로 해곡식을 그들이 거둬들이게 되었습니다. 귀한 천년의 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자, 옥수수, 호박으로 만든 팬케이크와 야생에 뛰어다니는 칠면조를 잡아다가 요리를 해가지고 신대에서 처음으로 추수감사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 3년이 지난 다음에 윌리엄 크레포트라는 사람이 이 감사절을 제정하면서 모든 청교도들은 철저하게 추수감사절을 지켜라. 그 선포 내용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금년에 풍성한 수확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인디언의 도움을 받아서 옥수수와 밀과 콩과 호박 여러 채소를 심게 해주셨고 자라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야만들의 습격에도 우리를 보호해줬고 여러 질병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줬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양심을 따라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모든 순례자들에게 선포합니다. 주후 1623년 11월 29일 목요일 9시부터 12시까지는 어른과 아이 모두 함께 모여 목사의 말씀을 듣고 모든 축구주 하나님께 전혀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릴 것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추수감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1789년도에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11월 26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그들이 제정하게 되었고, 3대의 제퍼슨은 영국의 왕정시대의 관습을 이유로 해마다 추수감사할 때는 미국인들이 다 노동을 중지하고 추수감사를 지키라고 얘기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요 국가적 추수감사를 선포하면서 그날 아예 국가적 이 국경일을 정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축제를 하면서 그들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추수감사의 모습을 보니까요, 추운 겨울 황량한 땅에서 첫 족을 거두면서 질병과 전쟁과 죽음 가운데 지켜준 그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이 그들의 감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처음에 그 모습이 행복한 이런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옥수수 몇 알 씹으면서 간신히 생명을 연장해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였습니다. 추운 겨울에 추위와 싸우면서 통나무집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인간들의 습격 속에서도
극적으로 농사법을 배워가지고 추석이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였습니다. 열악한 순간에도 작고 미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진정한 감사는 큰 것보다는 자그마한 것부터 진정한 감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요, 지금 이 지구에 한 70억 정도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 전 세계의 이 전기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는 사는 사람이 20억의 인구들이 전기를 전혀 키지 않고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20억이에요. 식수시설이 안 돼가지고 물을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전 세계의 10억 인구가 지금 물을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이 10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하루에 1,000원 미만, 여러분 우리 하루 동안으로 산다 10,000원 이상으로 먹고 살고 있는데 하루에 1,000원 미만으로 사는 사람이 12억의 사람들이 1,000원 미만의 사람들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영양실조로 고통당하는 인구가 8억이에요. 8억의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몸이 아파서 금주를 못 넘기는 사람이 100만 명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으려고. 전쟁의 위협과 수용소에서 외로움과 고문과 고초와 굶주림 쓰라린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5억의 인구들이 지금 이 시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마음껏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를 드리지 못한 사람이 30억의 사람들이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집도 없고 거칠 옷도 없고 냉장고 없이 음식을 넣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전 인구 가운데 75%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은행에 돈이 조금 들어있고 지갑에 좀 돈이 좀 들어있고 집에 작은 접시나 돼지통에 동전이 들어있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사람이 전 세계의 8%라고 해요. 집에 돼지 정통 있으면 8%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우리나라 사람은 지금 8%를 좀 대단히 지금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안에 10% 안에들 부자들이 지금 수두룩하게 앉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고 있어요. 그저께 판문점의 공동경비구역에서 총상기문체에 기순한 그 북한군 병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총상이 있고 2번 대수술하면서 아주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근데 이 북한군 병사를 수술하다 보니까 병사의 몸에 기생충이 수십 마리가 나왔어요. 큰 거는요, 길이가 27cm 이 정도 긴 게 나왔대요. 이게 파열된 소장 안에 그 수십 마리 기생충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살아나기가 굉장히 힘들 정도로 이렇게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 근데 북한 사람들은 96%가 다 기생충을 가지고 산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화학 비료 쓰는데 거기는 인분을 비료 쓰다 보니까 이 안에 옛날에 우리도 다 기생충 다 있었잖아요. 병원에 지도하는 거 다 나오지 않았어요. 다 이렇게 돼서지. 지금 북한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구충제를 구하지 못하니까 그냥 그걸 가지고 96%가 기생충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고 그랬어요. 전 세계에 두루미가 총 3,000마리가 된다 그래요. 3,000마리 가운데 한 1,000마리 정도가 한국에 와가지고 원산 지역에서 이렇게 겨울을 보내고 지나가는데 원산에 내렸던 이 두루미들이 점점 아래쪽으로 내려오는데 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바로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들 저렇게 지금 고통을 받고 있어요. 저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풍족하게 살고 있는데도 감사가 없다는 거, 이거 대단히 안타까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요 소소하고 매우 작은 감사가 이루어져야 큰일에도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치 겨울이 되면 눈을 가지고 눈사람을 만드는 것과 똑같다고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자그마한 요만한 걸 가지고 떼굴 굴리다 보면 큰 하나의 눈사람을 만들듯이 작은 것부터 감사가 시작이 돼야 큰 곳에서 감사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모두가 진정한 감사를 마음에 품고 범사에 감사 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감사의 덕목을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진정한 감사,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 찬양하면서 성찬식을 거행해서 229장 찬양하겠습니다. (1절과) (2절과) (6절) 부르겠습니다. (1절)
1절, 2절, 6절. 아무음도 없고 거룩하시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힌 사대 들이신 주님의 몸이세.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여금 주의 성찬에 참여도록 인도해 주시고, 나를 위해 찍히신 상하신 살과 남겨져 흘리신 주의 귀한 피를 기념하고자 하오니 저희들 하여금 감사와 경외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것처럼 중의 정적 깊은 교제가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신령한 은혜를 맛보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상의 형제로 교제하는 복된 시간을 인도해주만을 간절히 바라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제가 한 것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신앙생활은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열매들이 많지만 전도의 열매도 있고 기도의 열매도 있고 또 우리 여기 있는 풍성한 열매도 있고 여러 가지 열매가 많이 있는데, 열매 맺는 비결은 다른 게 없어요. 주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신 주님 앞에 내가 잘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그 은혜를 공급받아가지고 주 안에 거하는 삶이 돼야만이 우리가 귀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주를 떠나가지고 헛된 열매 맺던 지난날의 모든 삶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고, 이젠 주님께 내가 연결을 받아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더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는 순간순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잡식이 바로 전날 밤이었습니다. 자기 그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이 떡을 들으시고 축사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너를 위하여 상호 찢긴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주님께서 명령해 줬습니다. 이제도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주의 떡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몸에서 너희를 위해 준 것이니 너희는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 말씀해 주었는데, 아버지는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 주의 성찬상을 베풀고 떡을 나누고자 하오니 이 떡이 신령한 영생의 떡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례 받으시면 그 자리에 다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려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고 마시지 않은 자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기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식후에 이 잔을 들어 축사하시면서 자기가 사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흘린 내 피라. 너희와 내 사이에 맺은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먹으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의 말씀대로 이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의 잔을 받으려고 합니다. 나를 위해 흘리신 그 피로 마음에서 죄를 용서해 주었사오니 우리도 이 잔을 받고 주의 삶을 본받아 서로 용서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뜨겁게 사람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떡을 드신 분들은 다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그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게 되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탄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난 마음으로 모습된 너희가 이제는 그의 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구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알고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옛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이 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우리 화평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곳 곧 중간에 맡긴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그 둘로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집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하신 은총으로 우리가 성전에 참여하도록 도와주시고 사제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준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동일한 지체임을 확인해 싸우니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한 해 공동체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나가는 우리 모두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 육체를 지배하사 우리도 하여금 복음의 합단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열심히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일어나 주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인의 감격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 주업에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예물 우리의 땀과 수고와 정성과 우리의 손이 담겨 받아줘 하는 곳간에 쌓으시고 이 세상 물질의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고통을 당할 때 모든 걸 채워주어서 늘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며 풍요로운 삶이 계속 이어도록 복을 나려 주옵소서. 추수감사의 예물 드려서오니 받아주시고 1년 동안도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게 하시고 또 다음 해에도 더 많은 축복이 넘치는 귀한 삶이 계속 이어도록 복을 나려 주옵소서. 열한 내 것이라 주가 믿고 드린 십종을 주는 기쁘게 봤을 때 믿음으로 심어서 믿음으로 거두게 해주어서 귀한 열매 복된 열매 많이 맺도록 복을 나려 주옵소서. 거중음 들었으니 받아주시고 귀한 예물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도와주시며 선교 예물 들었으니 받아줘서 귀한 예물 통해 복음이 증거된 많은 영혼 구원하도록 복을 나려 주시며 사랑의 전무제물을 받아줘서 귀한 예물을 통해 저들이 간구한 기도가 응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의 꽃이가 송축과 성도들의 손길에 복의 복을 도와셔서 일용한 야자 신령한 만나로 채워 인도해 주옵소서. 예물이 사용된 곳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시만을 간절히 바라와서 예수님의 이름까지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철야예배는 삼사남성교회 주관으로 철야예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교회 6명이 세례 받게 되는데 오후 예배는 세례 성례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바로 마치게 되면 오늘은 2부 예배 마친 다음에 각기한 원래로 모여주시길 바라고 다음 주에는 예산을 위한 예산 당회를 12시 50분에 예배 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의 남성교회 연합회 총회가 영광교회에서 오늘 4시에 있게 됩니다. 내년도에 성전 꽃꽂이 헌금 신청받고 있으니까 1층 로비의 게시물에 자기 이름을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영상실에 봉사할 분을 지금 찾고 있는데 혹시 하실 분이 계시면은 우리 예배부장님에게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찾아가는 교사대학 수료식이 다음 주 오후 4시에 대전도회 회관에서 있게 됩니다. 예전도회 원래는 내일 월요일 11시에 태평양교회에서 모임을 갖게 됩니다. 각 그 부서들 교회학교나 찬양대 남성교회 예전도에 부서 조직이 됐으면 그 명단을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가오 중아파트에서 칼갈이전도 하게 되겠습니다. 꽃으로 보호하는 우리 이유식 차수장 고사님 가정, 왕경인 고사님 가정, 남경자사님, 유수교 학생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 김옥 실사님이 성모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또 황유사님이 을지병원에 입원 중에 있을 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점심때는 우리 이태열 박수현 사님 가정에서 아버님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어 감사하여 점심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주방구선 제 8전으로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우리 주님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일어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찬양했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도 햇빛과 비와 공기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살아오도록 인도해 준 것을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감사로 추수감사의 예배를 드렸고 또 한 해를 새롭게 출발하오니 함께하사 삶 속에 더욱더 범사의 감사가 풍성하게 하시고 늘 도우신 그 은혜를 감격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전회가 늘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 오는 우리 모두의 이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